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필리핀 단기 선교를 파송하는 그런 시기라서 오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하늘나라의 대리전 같은 그런 형식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늘나라에 강림한 그런 증거로 교회가 이제 하늘나라가 세상 나라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요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구원받은 자가 축복받는 거룩한 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분된 것이고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예전에 초대교회는 천주교회나 이런 교회에 무슨 범죄자가 들어와도 경찰이 들어올 수 없어요. 원래 그렇게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는 곳입니다. 지금도 시대가 지났지만 21세기에도 교회 안에 들어온 자는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의로운 자들만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범죄자가 들어와서 범죄를 행하면 그건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것으로 상징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첫째로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선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열심히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어둠에 갇히고 가시덤불에 끼어 있는 그들을 구제해내고 건져내고 구원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할 통로가 교회를 통해서 활짝 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무교회주의자가 있는데 그건 이단인 것입니다. 무교회주의자는 인생을 살아 이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 그래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심신과 인격까지 영적인 그런 깊이 있는 것까지 다 여기서 묵상하고 성장을 시켜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교회를 창설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에 주어진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대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마지막의 지상 명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의 방주지만 구원의 통로고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선교라는 것은 돈을 주고 도와주고 문화적으로 변화시켜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이 선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필리핀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사를 또 채용해서 사례비를 줘가면서 이렇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시니어 스쿨을 만들어 놓았지만 이런 것도 다 선교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항상 선교의 근거가 말씀이라면 주제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입니다. 이때 회개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선교. 이 복음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회개를 외치는 것이고 왜 그러냐? 사람은 창조주를 만나야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인생을 올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인생의 수수와 방법을 통해서 권세는 자리에 앉아 있고 무슨 뭐 위대한 명예를 가진다 해도 그 사람 인생을 헛사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 사람은 죽음의 벼랑에 섰을 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다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의 불로 다 씻어버리고 침례를 받고 확증이 됐을 때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번 세계 선교에 오신 모든 선교사님들도 뭐 이구동성으로 간증을 하는 거 보면 결국 선교만이 사람이 사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도 좋고 목회도 좋고 전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예수를 믿는 자가 선교의 사명을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것이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 신학적으로 옳은 말이다. 옳은 말이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한다고 말씀했으니까 그걸 믿고 성사들이 가는 것이거든요. 모든 재산과 건강과 시간 전체를 다 바쳐서 그 뭐 인종이 다른 곳에 가서 미전도 전족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해내는데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는 항상 마음속에 이 선교라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라니까 유람선,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 그래서 여기서 우리끼리 잘 놀고 잔치 부르고 행복하게 살자.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방주도 아니고 이게 유람선이 아니고 군함 같은 그런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투군함이에요. 전투군함. 이 전투군함 속에 올라탄 모든 승선한 성도들은 모두가 다 전투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신학적으로 정확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사병으로서 이 전투에 임해서 군함 속에 올라타서 다 저쪽 적을 제압하고 그들을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모든 성도가 선교사의 신분으로서 전쟁터 일선에 전투하는 모습과 같다는 것을 성경은 새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양 같은 존재일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다 전쟁을 해서 승리해버렸으니까 그 승리한 그 증명을 가지고 그 보증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세상의 마귀와 귀신과 사이탄에 대해서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 하나님의 장애된 권세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군함 속에 딱 올라가서 전투병으로서 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전쟁은 이긴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이미 전쟁은 다 이겼다고 주님이 계시하시거든요. 그 기독교 믿음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렸으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과 앞에 적이 나타나도 도전해서 승리하는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것을 이미 다 빼앗아서 접수해버린 것이고 세상 권세도 접수해서 이미 영혼 구원의 성부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 무슨 선교가 안 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고 우리가 가는 곳은 다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를 잃어버려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서 기도하고 정해놓은 길은 그대로 가야 돼. 그럼 주님이 문을 다 열어지게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지 않고는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때 이번에 필리핀 우리 시니어 스쿨 그 지역에 우리 단기 선교가는 우리 12명의 귀한 군사들 이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 마귀를 제압해 놓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과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면 마귀는 꼼짝없이 우리한테 패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지 무슨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수의 명령, 지상명령에 그거를 행하는 것이지 교회 프로그램으로 지금 단기 선교를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주님 명령에 의해서 교회는 본질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세상에 대하여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마음에 항상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여러분이 가면 빛이 임하고 어둠이 스스로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전도가 어렵다, 안 된다, 안 그래요. 가면 어둠이 싹 사라지게 돼 있어요. 몰라서 여러분들은 다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있고 성령 여러분 속에서 품에 안고 동행하시잖아요. 담대하십시오. 세상에 대한 어둠을 헤치고 빛이 돼서 전도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만 전도 열심히 해도 이 나라 살립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최고위급 대통령이나 장관들 전도하면 더 좋아. 옛날에 제가 교수일 때 학생이 그랬어요. 대통령, 국무총리 전화번호 다 알아가지고 전부 전화해서 전도하겠다고.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이제 문자로 한다고 그래요. 수없이 요즘엔 뭐 청와대가 열렸기 때문에 청와대 그 신문고 속에도 막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우지 못해요. 열심히 전도해 보면 그 사람이 영혼이 깨어서 깨닫게 되고 또 예수를 믿게 되면 나라가 사람답게 사는 나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창조주를 만나지도 않는 사람이 지도자다. 웃을 일인 것입니다. 사실은 웃을 일인 거예요. 국민 정서를 그렇게 하고 가르칠 수 없어요. 그건 이 나라가 뭐 진보 보수로 막 논아지고 뭐 무슨 극우판이 뭐 무판 해가지고 논아지고 이거 안 돼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한 민족이고 한 동족인데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미 연방 제국 같은 막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다인종이 이렇게 다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법치주의를 세워가지고서 하나가 되는 그 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초강대국이 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청교도 문화가 쫙 펼쳐졌기 때문에 인종이 달라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게 초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열방의 민족이 되려면 정말 우리나라가 3분의 2는 예수를 다 믿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왜 전도를 안 하느냐? 내 혼자만 그냥 복받고 살겠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것도 인생을 잘못 사는 겁니다. 이웃이 있음으로써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이웃이 있으면 내 가게가 잘 되고, 이웃이 있으면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고, 이웃이 있으므로 내가 외롭지 않는 것이고, 이웃이 있으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본연이 그걸 알면서도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욕심과 교만을 가지고 사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받았다. 지상 명령을 받은 곳이 교회, 영적인 군함 같은 것, 구축함 같은 것이다. 내가 이 구축함에 승선하면 나도 장병이 되는구나. 영적인 군사의 마인드로서 성령과 함께 어둠에 대하여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이미 다 이겨놓은 것이니까 서 있기만 해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 둘째는 성도라는 것도 전투병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 교회만 세상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아니고 그 속에 승선되는 성도 하나하나가 다 사명자고 세상의 빛이 되는 자예요. 왜냐?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하여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 우리가 오는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 군함 밖에 승선하지 못한 불신자들은 지금도 죄에 시달리고 지금도 저주에 시달리고 지금도 가난에 시달리고 지금도 질병에 시달리고 지금도 죽음에 시달리잖아요. 우리 군함 속에 들어간 방주 속에 들어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다 그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저주와 가난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질병도 두려움으로 쫓아낼 수 있어. 귀신이 하는 것도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실 질병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질병은 이게 뭐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르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법으로 딱 기록이 나왔잖아요. 보아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 질병도 죄로 들어오는 것이다.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가 병든 자에게 손져 나으리라. 그런 권세를 성경에 딱 기록해 놓은 거라니까요. 무조건 복을 받는다, 무조건 건강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물질을 갖고 있으니까 물질을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은 부활됐는데 물질이 부활이 아직 안 됐거든. 부활된 물질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사람들 부딪히는 게 많아. 풍랑도 부딪히고 스트레스도 부딪히고 질병도 오고 마귀도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위해서 성경의 법으로 딱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딱 주신 거예요. 성경은요,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왜 영생문에 들어가냐? 그런 근거를 반드시 내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이미 죽었어. 이미 심판을 해버렸으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육체 옷을 벗고 신령한 변화해서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에 승선한 우리는 성도로서 이제는 상징적으로 아주 병사같이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대하여 전투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마지막 지상명이 저거거든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 전파하라. 자격도 줬어. 하나님이 건설도 줬어. 복음도 줬어. 성령도 줬어. 담대한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거든. 그럼 말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은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교는 먼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순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서부터 구원이 돼야 돼.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야 돼. 순서는 그래요. 그러나 가끔 제적으로 아주 출중하게 사용할 그 하나님의 종을 갖다가 가정이 구원 안 받아도 데려다가 저 유럽에 갖다 세워서 구원받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선교 복음의 순서를 보면 그래요. 내 가족 우리나라 국민들을 먼저 전도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가족부터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세계 선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나 우리 가정을 먼저 바울 보세요. 내 식구들 내 가문들을 먼저 전도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길을 쓰고 1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면서 자기 고향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고 목회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 천국 가서 없으면 어떡하겠어? 후회할 일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구원이 오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패한다 생각하지 마셔야 돼. 이번에 필리핀 시니어스쿨 거기에 탐방하면서 아마 그 선교사님이 훈련을 시키실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추스려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전도할 수 있어요. 한번 좋은 체험할 거 입어 가보면 이 어릴 때 한번 이렇게 단기생활 체험하면 일생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선교상을 받아서 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 항상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일리엄 보텐이라는 선교사가 이 선교사가 아니었었어요. 이 보텐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백만장자예요. 다 세계여행을 막 어릴 때부터 다녀요. 대학 딱 들어가 세계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세계여행 다니면서 여행 중에 선교 비전을 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고국에 있는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제부터는 선교사가 돼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자식 나가서 쫙 대학에 들어와가지고선 1,300명 중에 1,000명을 모이게 해가지고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동 땅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이집트에서 26살에 척수염으로 이렇게 척수내막염으로 순교를 합니다. 이걸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인생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장장 6년 그거 선교사 하려고 그 부자 집에서 떵떵으로 살아고 일생을 아주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그가 어느 날 여행 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엄마 아빠가 편지를 띄고 나는 선교사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짧게 굵게 살고 천국 가다. 재건이가 말했지 않습니까? 천국 가서 딱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내가 진지가 올 걸 괜히 늦게 세상에서 치우쳤네. 그걸 후회할 사람은 가끔 있다고 내가 말씀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둥지를 틀고 천년만년 살지는 못해요. 육체를 벗으면 영원히 사는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신 사명만을 잘 감당해서 내일 모레 하나님 만나면 상급받는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급받는 준비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양을 기억하고 항상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먹고 입고 누린 걸 구하는 것보다 최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셋째는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다.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자녀된 것이 회복됐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사람만 모르고 육체의 물질 속에 덮여있는 사람은 몰라요. 마귀는 영인물이라 다 압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능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구촌 전체를 돌며 세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다 알아요.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육체를 벗어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항상 이 장애 요인이 육체입니다. 이놈의 육체가 갈등을 느끼게 만들고 이놈의 육체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이 육체가 오해하게 만들고 육체가 믿음을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항상 속사람인 영이 충만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몇 번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그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미 선교할 자격과 전도할 자격을 이미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아우 전도 무서워서 못하겠어, 어려워서 못하겠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전도를 실천해 보면 그렇게 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대를 가끔 해야 돼. 이것도 육체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대를 가끔 교구별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대를 빠지지 말고 열심히 훈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머니 개가 강아지와 고양이가 새끼니까 새끼를 데려다가 키웠답니다. 어머니 개가 고양이가 새끼치는 게 얼마나 사랑하겠어. 막 타주고 고양이가 진짜 개가 어머니인 줄 알고 막 살아. 근데 강아지는 집을 짓고 멍멍 짖지 않습니까? 고양이는 쥐만 보면 물어 뜯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고양이가 어머니 개 밑에 사니까 쥐가 찍찍거려도 짖질 않아. 잡을 생각을 안 해. 무슨 얘기예요? 복음 속에 들어와 있으면 마귀와의 전쟁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복음 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 가만히 낮잠 자고 있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저기 마귀 앞에서 희롱을 해도 그냥 눈 감고 앉아있고 교회를 해파해도 모른 척하고 지내고 교회를 해파하면 옆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엉엉거리고 그렇게 해야지. 마귀가 오면 왕왕 짖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돼요. 고양이는 쥐를 잡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권세를 모르고 산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권세가 있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야고보음 4장 7절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복종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라. 뭘 복종? 마귀를 대적하란 말이야. 너희를 피한다. 십자가 위에서 마귀가 다 전쟁에서 패하고 지금은 게리라 전투하는 겁니다. 마귀가 게리라로 와서 우리를 거치게 하고 오르릉해서 우리 공포심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뿐이에요. 죽이지 못해요. 이빨 빠진 사자입니다. 발톱이 없는 사자일 뿐인 것입니다. 형생만 아주 무시무시하게 보이고 하지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건 아무 쓸모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속을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할 때 절대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더 큰 마귀가 딱 보일 때, 조그만 마귀도 보일 때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런 것이에요. 군대가 있는 사람이 자기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군함 속에 승선한 성도들은 모두가 병사로서 항상 무장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담대히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지만 우리 군대의 병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전신갑주 완전군장을 하고 세상을 살아라. 병사는 구별된 집단이거든요. 군대가 구별된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 병사로 소집한 정부에서 병사로 열심히 충성하면 정부에서 그게 상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나라에 들어와서 병사로 딱 서 있으면 충성하면 예수님이 상급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강하게 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면 그것이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상을 예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효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자만에 빠지지 말아야 돼. 선교할 때 전도를 전한다고 자만에 빠질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건 마귀가 그걸 자만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할 수도 있어. 예수님 제자들도 70인 전도대가 나가서 흥분해서 돌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와, 우리가 예수님으로 귀신이 나가고요. 완전병이 일어서고요. 너무나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제자들에게 자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저도 한번 저런 적이 있거든요. 평신도 때 70년대 후반인데 12시 반에 위암 있는 할머니 집에를 밤중에 우리 김석준 조장하고 함께, 나 조장이었으니까 남성 조장이었어. 밤중 12시 반에 기도하다가 귀신이 들렸어요. 쫓아내. 마음이 어떠냐, 내가 막 통쾌해요. 여기도 하나님 계시네. 와, 통쾌하게. 이게 자만하기 쉽게 되시면 자만하기 쉬워지더라고. 그 다음부터 귀신들이 마저 찾아가요. 찾아가, 내가 쫓아낸다고 찾아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을 딱 준비를 쫙 하고 완전 그냥 하고 성실 딱 들고 그리고 눈 부릅뜨고 마귀에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쉽게 나가지는 않아요. 내 믿음을 보는 게 마귀가. 어느 날 귀신 쫓으면 그리고 같이 가는 사람이 막 방언하니까 방언을 막 따라하는 거예요. 마귀가 따라해요.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서워가지고서 성칭을 으이 하면서 귀신아 떠나갈 줄 아니까 지도 똑같이 떠나갈 줄 알아. 그러고 또 흉내내고 그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분명히 나가야 되는데 왜 나를 희롱하지? 아, 내 믿음이 잘못됐구나. 그분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서 회복을 시켰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도 기도해서 귀신을 쫓는데 아주 명수가 되는 명수가 돼. 그 창피를 내가 도저히 잊을 수 없다. 그래서 명수가 되는 게 귀신 쫓는 명수가. 귀신 들린 데마다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서 귀신 쫓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믿음이 담대하고 뭔가 믿음도 세상 말로 무슨 깡다구라 그러나 뭐 이런 게 있어야 좀 뭐 지조를 지키는 뭔가 좀 사람이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좀 있어야 되죠. 비바람이 쳐도 흔들려 버리고 눈보라치면 수어서 흔들어 버리고 딱 서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선교사를 주님이 다 먹여 살리신 것처럼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 먹여 살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1점으로 틀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누리고 다 주겠다 했으니까 그 말씀 확실히 믿고 최우선적으로 선교하고 최우선적으로 좋은 데 보십시오. 한번 해봐요. 틀리면 주니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법에 기록된 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마음속에 전도에서 잃어버린 영을 주님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주는 것이 얼마나 효자고 효녀인지 몰라. 하나님 그걸 기뻐해서 성경에는 전도한 자에게 상을 준다고 그래요. 왜냐? 한 영혼이 천하, 하늘보다 땅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한 것도 여러분이 가장 존귀하고 귀하게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의 분신이기 때문에 영의 모체인 하나님이 분신을 찾아 지금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찾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상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스미스 여성교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이 선교사로 갔는데 미국 사람이에요. 스미스 여자가 이제 선교라고. 우리도 교회도 여자들이 아프리카 선교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주민들이 내가 가봐도 그래. 뭐 구제연금을 주면 교회 나오고 안 주면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는 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선교사가 구세주야. 그 선진국에서 뭘 주면 받고 교회 가면 예배 드리면 준다 해서 와. 그 옥수수 가루 한 줌 얻으러 와요. 그건 본국에서 후원금이 안 와. 그리고 옥수수 가루 사서 줄 수도 없어. 안 주니까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가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 너무 아프고 이제 후원금도 떨어지고 병들어서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죽어가면서 기도하는데 할 수 없이 본국에서 선교단체에서 병이 아프니까 귀국하시오. 그래가지고 비행값을 보내서 귀국해서 미국과 건강 진단을 받았답니다. 근데 진단 받은 중에 병이 나왔어. 왜 나왔습니까? 수술도 안 하시고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성사하면 무슨 병이냐 그러면 굶어서 체중을 빼야 낫는 병이야. 그 성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래서 나에게 후원금을 안 보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너무 기묘하고 신묘막측해서 이해가 안 돼. 이게 내가 사랑하는 선교사를 저렇게 모든 물질과 재산과 건강과 시간을 다 바친 그 선교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저 선교사 죽을 병이 걸렸으니 저걸 굶어야 저 병이 낫는데 먹으면 안 낫거든. 원주민들이야 주번 오고 안 주면 안 오니까 상관없다. 내 여종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후원금을 뚝 떨어지게 한 거예요. 그 비행기로 귀국하는 비행값을 붙여준 거예요. 병원으로 진단을 받았어. 수술 안 해. 약도 안 줘. 의사는 말이 진단해보고 당신은 성사님을 굶어서 있어야 이 병이 낫기 때문에 잘 굶으셨습니다. 이 성사님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아프리카로 와서 선교사님을 잘했다는 그런 기록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교는 믿는 자들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고 대학에서 말하는 필수 과목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뭐 은혜에 대한 빚진 자 이게 안 해도 오늘 해야 될 일이 최우선적으로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녀를 어둠에서 건져내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찾으시죠? 아버지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세요. 아버지를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시켜요. 이렇게 자녀 삼아서 시키는 겁니다. 창조주가 다 멸해버리면 고만이지 뭐 그렇게 할 바에는 뭐하러 지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다 멸할 수 있어요. 믿는 자가 안 믿어 다 멸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저 여러분 살려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번에 필리핀 이 단기성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손을 두고 때와 장소를 통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 믿어요. 그러고 가야 돼. 그 믿음이 강성해지고 좋은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필리핀 단기성에 간 여러분 정말 거기 가서 아주 좋은 인생의 체험을 하고 일생 동안 잊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